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맥주 감사절 주제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감사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여러분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 살았다, 나 정말 떳떳해, 이렇게 고백할 만한 여러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죠? 예. 전부 다 우리가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혹시 저는 목사님, 저는 6개월 동안 정말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100% 떳떳합니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예.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진짜 상을 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가 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아멘이죠. 지나가는 시절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도 이 6개월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고, 다윗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머지 6개월은 또 다른 은혜의 6개월이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참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가 죄를 짓고 말이죠, 좀 이 죄도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간음죄와 또 살인 교사죄니까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뭉개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덮기 위해 가지고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여러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전방에 일부러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다윗이 사실 지었는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 예배도 멀리하고 그리고 기도도 멀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 이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그래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이스라엘 정말 그 역사상 다윗의 별 지금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지금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된 것은 뭐냐? 회개.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돌아서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윗의 위대한 회개,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잘 회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회개했길래 다윗은 정말 위대한 회개자가 되었을까, 위대한 회개자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한번 그를 들어서신 이유가 뭐냐? 그를 저주하고 그를 완전히 심판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가 오신다는 그 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했느냐? 첫 번째, 시작.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를 지금 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경고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시고 이런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죠. 다윗은 너무나 빨리 반응했어요.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말자 그는 머무르지 않았고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뭐 다음에 뭐 생각해봐, 이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급하시긴 급하셔요, 그죠?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급하신지 안 급하신지. 급하시죠? 여러분 성품이 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급하셔. 근데 여러분 급한데 정말 여러분 급한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런데 급히 해야 될 건 있는 거죠. 급히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신호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좌충우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아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을 빨리 해야 돼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 여러분 보잘것없는 어부지만 하나님이 그 어부들을 쓰신 이유가 뭐죠? 12제자로.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해필이면 저 갈릴리 가난한 그곳에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서 수제자로 삼았냐 이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뭘 잘할까요? 하여튼 주님의 뜻을 알면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곧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그죠? 그냥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만 잘못 살 때도 있어요, 없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부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도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뭘 해야 된다? 즉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우리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즉시 나단이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네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죄를 회개합니다. 13절, 본문 13절에 보면, 본문 13절 우리 본문을 봅시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까지는 뭐냐면 나단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왕이 돼가지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동 신분에, 그리고 막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막 훈련받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짓지 않던 죄를 정상의 자리에서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남의 부인을 취하고, 그것도 어떤 부인이에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부인을 취하고, 그리고 죽이고 말이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도 해서는 안 된 일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도 이 사람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 다윗이. 왜? 권력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만이 들어서 그런지 전혀 회개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누가 와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게 여기시냐? 사무엘하 11장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매우 그 행위를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이 시작. 애도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이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뭐요? 아주 악하였다. 이게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이 악질 중에 악질, 그런 죄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법에서 안 될 아주 악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안 보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주 악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윗의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주와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아주 악한 죄를 지금 지었는데, 예?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앞에 12절까지 나단이란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 하느냐, 비유로 알려줘요. 한 마을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자기 거 잡아야 돼요, 남의 거 잡아야 돼요? 자기 거 잡아야죠. 왜? 부자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새끼 암양 겨우 한 마리 가지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의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이걸 잡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알려줬어요. 그래도 다윗이 흥분해. 자기 이야기인데도 못 깨닫고 흥분을 해요.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습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놈은 죽어야 쌉니다. 네? 죽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심각하면 말이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작은 이야기 한 가지 하더라도, 아, 이거 내 이야기야. 아멘입니까? 이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신앙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거는 내가 아니라 김 집사님이 들어야지, 지금 박 권사님이 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작은 말씀 한 가지라도 나한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빗나가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고요. 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내가 회개하지,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다고 다 빗나가면 내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입장이에요. 아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말이지. 그리고 암양 빼앗은 거 4배나 갚아주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거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요? 이 죄를 지은 사람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왕이 되게 하시고, 안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위치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다윗 시대에 막 국방이 얼마나 넓어진지 몰라요. 전 세계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네가 부족했다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그 정도로 하나님 다윗을 좋아하고 아끼신 거예요.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어찌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9절에 보면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런 흉측한 죄를 네가 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므로 칼부림이 너희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동의하십니까? 뭐 우리가 우습게 죄를 막 짓고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 죄의 삭은 좋은 게, 죄의 대가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즐거울지 몰라도 그 죄는 후과를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여러분 칼부림이 집안에서 안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 네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너희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주어서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네가 남의 아내를 욕보였으므로 내가 너희 아내들 나중에 욕보이는 그런 저주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몰래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탁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 전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 선지자를 그냥 화를 내면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왕들이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면 쫓아내버리고 죽이고 말이죠. 안 그러면 안 듣든지 알았다고 뭐 저리 가시라고 왜 안 듣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고 뭐 모든 힘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즉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간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안 살면 좋지만 잘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은 우리가 오늘 돌아서는 것이고, 미루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이 시점에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설 방향이 있다면 오늘 돌아서자 이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헤매지 말고. 왜? 우리가 돌아설 때 다시 다윗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너무나 즉시 회개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자, 오늘 1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13절 말씀.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만약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죠? 생명을 데려가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야, 저렇게 살다가 만약에 생명을 확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안녕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는 즉시적으로 해야지. 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막 완강하게 버티고 이런 분들에게 가끔 드는 생각,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생명을 거두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제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즉시, 빨리.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회개를 했을까요? 두 번째는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회개가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즉시 자기 죄를 자백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회개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회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지은 시가 바로 그때 회개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쓰는 기도문이고, 우리가 정말 참고해야 될 철저한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여러분 조금 이 성경은 지금 여러분 돌아와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줄을 하나 갖다 놓고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51편 뒤에 넘겨다 보면 시편 나온단 말이죠. 예. 뭐 못 찾는 분은 또 저거 띄우셔도 돼요. 자, 시편 51편에 제 파워포인트도 띄워놨는데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 다윗이 자백했다.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죄송해요, 이런 정도의 회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시편 51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뉘우치고 이 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냐? 지금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는 데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왕의 채통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읽어보면, 하나님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자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내 반역, 내 죄,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깨달았냐? 그 다윗이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됐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실로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아, 내가 정말 뿌리 깊이 내가 죄인이구나. 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고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배 속에서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예? 여러분, 사람을 뭐 선하게 본 성선설이잖아요. 예? 사람은 선하다, 또 사람은 악하다, 성악설이죠. 성악설. 예.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아요? 자, 성선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선설, 사람은 선하다. 성선설, 제부터했네 성선설. 자, 사람은 악하다. 악하다 좀 많네요. 예. 악한 거로 인정해 줄게. 좀 많아, 악한 것은. 여러분 다 맞아요. 처음에는 선하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도록 지으셨으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 만드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악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꼬마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착해요?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이상해져. 내가 우리 손주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돌도 아직 안 됐는데, 아이고, 예? 걔한테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예쁠 땐 되게 예뻐. 막 웃고 깨깨깨하고 뭐. 그런데 고집 피울 때는 막 말도 못해요. 예? 우리 딸이 쩔쩔매. 예? 예? 고집 부리면 자기가 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터득한 거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안에 이 죄라고 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뭐예요? 욕도 하고 뭐 스스로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미숙 사모가, 아내가 여기 지나가다 애들 둘이 대화하는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인데
초등학교 애들인가 뭐 중학교 애들인가 하여튼 어린 애들인데 대화의 8, 90%가 욕이더래요. 욕이더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욕을 안 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보면 맨날 다 7, 80% 욕을 하고 다닐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악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씻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시편 51편 전체가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할 때 저는 여러분과 저희가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이왕 회개하는 것, 그 죄에서 돌아선 결단, 다시 한번 바르게 바라보는 방향 대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철저히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예, 철저히 회개합시다. 이왕 회개하는 거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다. 우리 애들이 달라졌네. 그 집사님이 달라졌네. 그 권사님이 달라졌네.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게 철저히 회개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징계를 달게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를 달게 받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엄청 나쁜 짓을 했어요. 그죠? 사람들을 때로는 뭐 어떻게 보면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고 뭘 내가 가로쳤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나다 보니까 내가 큰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아주셨다고 해서 징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건 징계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너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변상도 안 해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회개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르는 징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따라온다니까요. 심판과 저주는 떠나갔어. 왜?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된다는 지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안 지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는 징계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네 집에 칼들이 돌아다닐 것이고 네 자녀들이 서로 죽이게 될 것이고 백주대낮에 네 아내도 간음을 당하는 일이 생길,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감해 주신 거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뭘 감해 주셨을까? 다윗이 죽을 그 운명에서 살려주신 것,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 징계를 다윗이, 그래서 자식이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대로 4명이 오늘 이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죠? 얘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얘가 죄를 지은 건 없어. 그냥 부모가 죄를 지은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내렸어요.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다. 자녀가 죽어요. 예?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자,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서로 아들이 죽이고 애가 이 아이 말고 3명이 더 죽어요. 암논, 압살롬, 부테타 이렇게질 않나.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나중에 다윗의 아들 3명이 다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 병으로 데려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계를 우리가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왜 하나님 죄를 지으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는 내가 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면 돼요, 안 돼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되는지. 죄는 내가 지어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나님께 하면 돼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그리고 징계가 올 때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징계가 올 때 다윗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걸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맞는 게 당연하지 하고 이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애가 지금 앓기 시작했어요. 15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이게 징계의 시작이에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 징계를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징계들이 계속 그 집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는데 그 징계를 했을 때 다윗이 살리려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드려요.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 아이가 앓기 전, 여러분, 어쨌든 죄를 지었든 뭐 했든 애가 태어나서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이 애를 위해서 막 정말 잘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치기 시작하니까 이 애가 갑자기 앓기 시작해. 몸에 병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왕인데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먹지도 않고 말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왕에게 신하들이 와서 좀 드셔야죠. 못 먹겠다. 내가 지금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죽었어. 하나님 치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보고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다윗이 노하면 어떡하지? 보고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애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뜻밖의 반응. 금식하던 사람이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차려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시작해. 그래서 부하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애가 힘들어 할 때는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이, 왕이 애가 죽었다고 하는데 식사를 하고 말이죠, 기운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뭐한데? 죽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23절,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를 징계해서 데리고 갔는데, 생명을, 내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겠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뭐한다?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감사히 여기고 음식을 먹고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예배를 드려요. 20절 본문 말씀 시작.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이가 죽었는데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왜 다윗의 회개가 위대한 회개라고 한 줄 아십니까?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했을 때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받을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내 인생에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고,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때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저주와 사망은 당신이 다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회복.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징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 나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영적인 다시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힘으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위원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